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자비속 수요 예배 주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았을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미를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효순 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3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사정과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전에 늘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태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의 일들을 통해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육관 건축을 마무리 짓게 하셔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과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택함받은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지고 화목하게 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찾으실 때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주신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 구속의 완성인 말씀을 차근차근 되짚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그런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은혜를 모두가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시금 처음부터 들어가기로 약속하고 시작한 때입니다. 말씀을 제가 더 되짚어 보니까 2020년 12월에 우리가 처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거의 1년, 만 1년이 훌쩍 지나고 햇수로는 3년이 지나면서 2022년이 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 지우고 다시 준비를 했어요. 다 지우고.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말씀을 준비하며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새 마음을 가지시고, 혹시 누가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공부해 볼 생각 있으신 분 계시다 그러면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같이 좀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꼬시셔서 같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참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니까 아셨잖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또 우리 성도님들 아니더라도 같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고 유익한 시간, 그리고 자료만 가져가도 나눠드리는 자료만 가지고 자철해 놓으셔도 아마 자료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본문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떠한 그 사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 세 번째 주차에 들어가야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여행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 공부하는 수요예배를 잘 참석하시면은 공부를 잘 열심히 따라오시면 성경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궁금증들이 많이 풀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또 물론 성경의 맥이 이제 확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유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황당한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떤 부부가 큰 맘을 먹고 해외 여행을 가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보, 당장 내일 지상 최고의 낙원 뉴질랜드로 떠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뉴질랜드가 좋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고생한 당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집안에서만 집안일 하느라고 참 고생했고 정말 힘들었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뉴질랜드 여행을 준비했어.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어떨까요? 여보, 정말 당신밖에 없어. 감동을 합니다. 당장 내일 떠나자는 남편에게 그래도 물어봅니다. 우리 몇 시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랬더니 남편이 글쎄, 여기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공권을 예약 안 한 거죠. 또 여권은 어떻게 준비했어? 그래서 우리 여권 아직 안 남아있지 않나? 비자는, 뉴질랜드 비자는 좀 어렵다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호텔 예약도 안 해놓고 무작정 가자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갈 비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자 아내가 그럽니다. 얘네 당신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당신 어떻게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무슨 여행, 내 주제에 무슨 여행은 여행이냐. 그러면서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남자는 미안한 마음에 한마디 붙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만은 좀 알아줘.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미 다 늦었죠. 진심은 마음만이 아닌 거예요. 부부는 여행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지만 준비가 부족한 만큼 결국 여행을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도 작은 준비들, 철저한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 철저한 정도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준비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물며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 속에 엄청난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 오늘은 본문을 떠나기에 앞선 요한계시록의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우리 여행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보다도 더 많은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이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오해들을 좀 풀고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 이런 오해들을 좀 풀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유행가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선입견을 벗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쭤보면은 읽긴 읽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또는 읽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또는 공포영화처럼 너무 무서워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으시면서 이제 괄호 안에 내용들을 채워가세요. 거기에 첫 번째 가로가 선입견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들 때문에 그래요. 상징들 때문에. 예를 들면은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좌우 날선검이 나오고 해를 입고 달을 신고 12별로 된 모자를 쓴 여인이 말을 등장을 하고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고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이 나타났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뭐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청황말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 천년왕국이라는 단어와 14만 4천과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 같은 어려운 숫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난해한 것들이 상징들이 등장을 해요.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아주 어려운 책이 됩니다. 상징이라는 벽을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돼요. 근데 그러나 이 상징을 우리가 바르게 풀 수만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상징을 자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666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666은 뭐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마에다 바코드 새긴 사진들을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또 베리칩입니다. 그러면서 베리칩이 666입니다. 라면서 짐승의 표가 없으면 성경에 그 매매를 못한다. 상업을 할 수가 없다. 물건을 살 수가 없다. 상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베리칩을 몸에다 심어서 이 칩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좀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신용카드가 많이 통용되지 않았을 때, 우리 옛날에 이제 현금을 많이 쓸 때에는 이 신용카드가 매매를 앞으로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666은 신용카드다라 그래가지고 신용카드를 다 잘라버리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진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대한 상징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이걸 자기의 몸에 그냥 아무데나 걸치는 대로 그것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게 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시대가 지나게 버리면은 이게 들통나게 될 이런 어리석은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잖아요. 신용카드가 666입니까? 바코드가 666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배웠으니까 알지만 그것을 진짜라고 느끼고 여기고 그 말씀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은 대부분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속에서 말씀의 배경을 찾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큰 나무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그 나무의 많은 이파리들은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그 뿌리는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구약 성경에서 말씀의 뿌리, 이 요한계시록의 뿌리를 이 상징들에 대한 그 근본을 구약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은
이것을 엉뚱하게 또는 이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제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이 요한계시록을 풀 열쇠가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특히 많이 그 상징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함께 요한계시록과 보면은 그 상징의 의미가 좀 쉽게 열리게 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도 열심히 병행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이단들에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그 교주가 받은 직통계시의 책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책들을 보지를 않고 요한계시록과 그 교주의 직통계시로 받은 그 교리서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말씀들을 상징으로 적용해내는 보여지는 현실, 실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해석해 가고 있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밖에서의 어떠한 권위도 찾아서는 안 되고 성경의 안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이 성경 속에서 상징을 찾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부분은 그렇고 무서운 이유는 뭐냐?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심판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심판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배워봐서 알지만 두 번째 환상 속에는 이제 세 개의 하나, 둘, 셋, 네 개의 환상을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환상 속에는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인심판, 하나는 나팔심판, 그리고 하나는 대접심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심판. 그래서 세 개의 심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분량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은 그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뭐가 담겨 있냐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세상으로 표현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악의 삼위일체의 멸망, 그 악의 삼위일체가 무저갱으로 불못으로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 악의 삼위일체를 추종하던 짐승을 추종하던 그 불신자들, 그 추종자들의 멸망까지도 이제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속에 이 심판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심판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심판이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심판은 심판인 거예요. 아무리 미화해도 심판은 무시무시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무서워 보이는 짐승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래서 심판 시리즈를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일곱인 심판이 시작되면 전쟁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생깁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와 같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폭풍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 하늘의 별들이 막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일곱 인심판에서 나오고요. 나팔심판, 일곱 나팔심판이 시작이 되면 땅의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심판, 일곱 대접심판이 일어나면 큰 성 바벨론이 큰 지진이 발생하게 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는 그러한 사건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참 무섭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강하게 와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심판들로 인해서 겁이 나게 되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분위기가 아주 무겁고 무섭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의 이야기는 성도들한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온 심판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심판들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 세상의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곧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면은 구약 시대의 출애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 때 그때 그 곳에서 출애굽을 하려고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십니다. 근데 그 10가지의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거기 이제 성경 말씀 제가 출애굽기 9장 26절과 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셉이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바로에게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면은 애굽 사람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니까 우리에게 저 애굽 이 나라 수도 이쪽 변두리 쪽에 있는 땅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모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땅을 좀 떼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게 된 거예요. 거대한 이제 군립지를 이제 형성하게 됐던 거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노예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성 밖으로 나와서 고센 땅이라는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우박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모든 농작해 놓은 경작지도 다 떨어지고 사람이 맞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짐승이 맞으면 짐승이 죽기도 하는 그러한 심판이 우박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고센 땅에는 하나도 우박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파리의 재앙이 막 이스라엘 이 애굽의 온 땅을 덮어가지고 새까맣게 파리떼가 그 땅을 덮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파리가 임하지 않은. 그리고 흑암이 온 땅에 임했는데 고센 땅에는 흑암이 임하지 않았다. 이 다 성경 속에서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판들은 성도들을 향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심판은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게 될 불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심판 그들에 대한 심판은 곧 우리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반증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지고 장자의 죽음까지 주어졌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내려진 심판이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점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점점 이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오고 이 불신자들과 악의 삼위일체와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때가 가까이 오고 이런 심판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날이 죄인들과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며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는 날임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곧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는 책이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어두면은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그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야 돼요. 2시간 정도의 러닝 타임을 가진다면은 처음에 만약에 길이 막히거나 또는 게으름 피우다가 영화관에 못 갔어요. 30분을 앞부분을 못 봤어요. 그러면 나머지 1시간 반을 쭉 보더라도 앞부분을 유추하면서 상상하면서 그 나머지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마지막에 30분을 급한 약속 때문에 나와야 된다 해서 뒤에 있는 30분을 못 보면은 이 영화가 끝까지 보지 못하니까 결론을 너무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편의 구속의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창세기는 성경 구속 드라마의 서론, 서문, 서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이 구속 드라마의 종막, 마지막 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 되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이제 복음서 좋아하고 예수님의 이 행적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몇 가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또 잠언이나 시편 같은 좀 읽기 편하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내가 읽기 편한 본문들을 원하고 좀 이게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결론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쭉 과정이 어떻게 되며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꼭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이 읽어나가기에 염두를 항상 두고선 나머지 성경들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되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과 주제가 씨앗처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들이 점점 자라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이 창세기에는 아주 희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들어있고 작고 희미하게 겨자씨만하게 들어가 나타나 있지만,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웅장해지고 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제가 표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있죠. 어떻게 되냐, 이 샌드위치처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를 딱 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배경이 되는 것도 에덴 동산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네 번째 환상 가운데 나오는 것도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리고 1, 2장에서는 생명나무와 그 동산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네 개의 강을 통해서 그 생명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이거 다 지난 우리 결론 내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 그 주위 양옆에 과실수들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 그 내용, 12달 매달 새로운 과실을 맺으면서 그 천국 생활, 새 예루살렘의 풍성하고 풍요롭고 날마다 새로움의 그 역사를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지만 21장, 22장 요한계시록이 와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신 그 새 예루살렘, 이 새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2장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완벽하게 맞아진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면은 성경의 결론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구속 드라마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모르고 영원한 천국도 바르게 소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근데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간에 성경의 결론을 미리 알고 보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봐도 한 번 끝까지 다 보고 결론을 딱 알고 있으면 두 번째 볼 때는 어때요? 아, 결론이 이렇게 나니까 앞부분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런 이 사건이 여기에 있어야만 됐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유추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 나가게 되면 아,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배치되어야 되고 이게 나중 가서 어떠한 이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러는 것을 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품고 계셨던 성경의 구속 드라마를 우리가 이 줄거리를 다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관성 있게 또 그 앞에서 맨 앞자리에서 그 재미있는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역사는 긴 강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와 현재, 미래 긴 시간을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과 또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역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교회사 가운데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어떤 시대에는 세상의 핍박과 방해를 그리고 박해를 받기도 했는데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잘 이겨나가고 그걸 잘 견뎌내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시대의 교회는 반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교회에서 앞장서서 막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는 그렇게 핍박을 순교로서 다 감내해 나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가 조금 지나니까 면죄부 팔고 사고 팔고 연옥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세속된 교리로 이 빠지게 했던 것이 이 다른 교회가 아니었다는, 같은 교회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모순 덩어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교회 왜 그랬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돈 때문에 그렇겠죠. 세속적인 것을 뿌리 뽑지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박해와 유혹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이 질문에 대한 고민에 대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와 세상의 영적인 전투가 가장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또 다시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곳에서 교회란 무엇이에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평안하고 우리끼리 잘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낭만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마지막 시대의 세상과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영적 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나태하고 아니란 생각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요한계시록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디에 잘 묘사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잘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반대로 또 그렇게 전투를 했고 또 반대로 세상의 이 박해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박해를 받을 때마다 또 유혹을 받을 때마다 강력한 소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는 그 앞에서도 우리의 면류관은 어디에 있나? 저 하늘에 있습니다. 라면서 강력한 이 소망을 바탕으로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의 이 유혹, 이 세속화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경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속화에 대한, 쉽게 말하면 세속화에 대한 예방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세속화에 대한 예방약이 요한계시록, 최고의 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의 본질을 정말 선명하게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바른 역사관과 바른 세계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안경과 같은 그러한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이상한 좀 현상이 있습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열을 냅니다. 더 많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책이기 때문에 더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룰 기회가 적었습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잘 공부하지 않는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했다, 배운다라고 하면은 왠지 우리 교회가 왠지 모르게 이단 같아 보이고 우리 목사님이 잘못 뭔가 빠져가지고 뭔가 다른 얘기를 잘못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인상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잘못된 선입견을 좀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손을 대게 됐어. 큰일이네. 걱정된다. 그런 마음에 우려 아닌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정통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부분을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쭉 오랜 시간을 갖고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부분 가지고 끌어와 가지고 말씀에 적용하다 보면은 이걸 오해할 수 있는 만한 소지가 굉장히 많고 전체의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를 그냥 막연한 무서움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네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에다가 거기다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감람나무가 누군지 아느냐, 누굴 가리키는지 아느냐, 이걸 꼭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들을 저마다 자기의 기준으로 다 풀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잘 모르니까 666 얘기 나오고 14만 4천 얘기 나오고 천년왕국 얘기 나오고 천년왕국 후천년설 뭐 이런 전천년설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 얘기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서워하고 우린 저런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저들이 더 자신의 주장을 막 강화시키는데 요한계시록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되거나 아니면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던 그런 모습으로 기존 교회들이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 답답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아는 것은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 불견전한 집단들에게 빠지지 않게 되는 중요한 보호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주제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먼저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주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뭐 이중구조, 삼중구조, 뭐 칠중구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했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중요하게 빠뜨리지 말고 보아야 될 것, 중요한 열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아야 돼요. 어디에 이 열쇠가 등장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 보시면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창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 2, 3, 4를 보면은 제가
좀 강조하는 두꺼운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공통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성령이라는 말. 위에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아래 3, 4번에는 성령이 나를 데리고 하면서 성령이 감동됐다. 성령,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예요. 엔 푸뉴마티가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인데, 이 살짝 이제 우리 1, 2번은 감동됐다 그러고 3, 4번에는 나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1, 2, 3, 4번 모두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엔프뉴마티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되기에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위에는 감동됐다라는 것이 더 문맥상 맞는 것 같고, 아래 3, 4번에는 데리고라는 표현이 더 문맥상 우리의 자연스럽다라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될 것뿐이에요. 성령 안에서라는 게 왜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가라고 하면은, 이 구분점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 이 네 개의 환상을 이 사도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개의 환상, 그 네 개의 환상이 이 성경 안에, 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네 개의 이 환상이 각각 본론에 들어가는 네 개의 1, 2, 3, 4의 환상을 시작하는 곳 시작 부분에 다 이 성령 안에서가 네 번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에 보면은 도식화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서론 그리고 결론 빼고 난 다음에 본론에 네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각각의 환상의 주제는 일곱 촛대, 이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촛대는 뭐예요?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그 말씀이시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제3 환상은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 악의 삼위일체가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그린 것이, 그 하늘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린 것이 네 번째 환상을 본 거죠. 우리는 이제 네 번째 환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환상이 시작하는 건, 본문을 보세요. 그 아까 보낸 표 계시록 1장 9절 보니까 일곱 촛대가 시작되는 1환상의 시작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계시록 3장 1절과 2절 또 보면은 일곱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그 부분입니다. 4장인 것 같은데. 그리고 큰 성 바벨론 17장 1절에도 마찬가지 제3환상이 시작되는 그 장면이 바로 방면에 성령으로 엠프니마티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4환상에서도 21장 9절에 나온 것 같이 이 4환상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이 성령 나를 데리고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구분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이 나를 이끌고 라는 것으로 이 구조를 네 개를 딱 나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각각의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제1환상은 일곱 촛대에 대한 환상인데, 여기는 교회, 일곱 교회,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는, 이 주제는 교회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표를 하나 그려드렸죠. 그리고 1환상의 주제는 교회예요.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현상인데, 이것은 모두 어디에다가 내려지는 거냐면 세상을 향해서 내려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심판, 즉 주제는 세상이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시 세상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니까,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되니까 이 세 번째 환상에도 주제는 세상이 돼요.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인데, 여기에는 완성된 이 교회, 천상의 교회,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제는 교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네 가지의 환상의 주제는 바로 교회, 세상,
세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자, 1환상도 주제는 교회이고 4환상의 네 번째 환상의 주제도 교회라고 하면 1번 환상의 교회와 4번 환상의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은 다음 주에 우리 함께 거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읽었다면 소감은 어떠했습니까? 어렵거나 무섭게 느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읽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읽었는데 소감은 어렵거나 무서웠다. 왜 어렵거나 무서웠을까? 왜 무섭다고 느껴졌어요? 많은 심판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판의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무서움을, 성도들에게 무서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대한 심판은 곧 교회에 대한 구원이라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곧 교회를 향한 구원이 담겨 있는 소망이 담겨 있는 구원이다.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일까요? 아까 첫째, 둘째, 셋째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면서 영화 얘기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구속 드라마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은 종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어떻게 닮았는지를 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표 잘 참고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구속의 드라마의 결론을 모르고 천국을 바르게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박해가 있을 때는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주고, 유혹이 올 때는 그걸 또 물리칠 수 있는, 세속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가장 큰 경고, 약이라 그랬죠. 약. 효과적인 약. 그래서 우리는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진 안경을 우리 안에 안경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단들이나 불건전한 집단들에게 빠지지 않는 중요한 보호막이 우리에게 형성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3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여는 열쇠로서 요한계시록의 안에 있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엔 푸뉴마티. 자, 이렇게 분석된 구조는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구조 도표 보여드린 것, 나누어드린 거 있죠?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눠지고 그 중에 본론에 이게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구성, 그 도표를 머릿속에 딱 그리고 계시면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등장하는 4개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도표 나눠드린 거 참조해 보시면 1환상은 7촛대, 곧 교회라 그랬고요. 2환상은 7인, 7나팔, 7대접심판, 곧 세상이라 그랬고요.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상이라 그랬고,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한다. 뭐 힌트를 드리자면 그 1환상에서의 교회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그 4환상, 네 번째 환상에서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의 여행을 시작하며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환상의 주제
아까 말씀드린 1주제와 1환상과 1환상의 주제도 교회이고 4환상의 주제도 교회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들 차이점을 다시 한번 다음 시간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어렵게만 여겨지고 또 무섭게만 느껴졌던 말씀, 구원의 결론을 맺지 못하고 늘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면서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경고와 성도를 향한 소망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백신과 치료제를 운운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이제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종말시키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더욱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창조자이시며 또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재림하셔서 우리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종말의 시대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기를 다짐하며 우리 이 자리를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 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